호산나 찬양대 찬양 제목이 태양보다 밝은 빛. 어제 그 제목 보고 은혜가 됐는데요. 말씀에서는 해처럼 빛났다 했는데 그 해보다 더 능가하게 그 밝은 빛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17절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른 산이 변화산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산에서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전반부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고 심지어는 바다를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의 결정체고 또 이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십자가들이 있지만 그 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신 것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날 수 없다면서 예수님을 책망했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이 베드로는 사탄, 내가 사탄이라고 침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반항하는 제자들에게 등산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자 함일까요? 여기 높은 산은 갈릴리 근처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헬몬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변형되신 것입니다. 변형이란 헬라어로서 모르포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겉모양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곧 그 숨어있던 내면에 숨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자기 계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그 본래의 모습이 겉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은 결코 얼짱도 아니고 또 몸짱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그 전도 여행 때문에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옷은 땀과 먼지로 섞여서 아주 구질구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얼굴은 이런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름에 장렬하는 태양처럼 눈이 부셔서 도저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희고 빛이 났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부활하실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본래적이고 영원한 초월적인 영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 한 분, 종교 창시자, 위대한 CEO, 교육과 혁명가,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예수님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과 위엄을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3절 16절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엎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가 나중에 만나볼 예수님은 이처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목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과 십자가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가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앞에 고난과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시에 현재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써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두 계명의 돌판을 받고 내려온 모형의 성취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의 광채로 빛이 나 수건으로 가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의 얼굴이 많이 어둡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고 많은 목자님들이 고백하기를 UBF 교회에 온 또 계속해서 남게 된 이유가 그 천사와 같은 너무나 밝고 또 기쁨이 가득한 그 목자님들의 얼굴 때문에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 만나면 나도 저들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남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의 그 얼굴이 좀 더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나는 피부색이 검게 태어났어요. 송요서 목자님이 소감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피부색을 물려받아서 고민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러나 피부색이 우유빛처럼 밝고 투명한데도 이제 어두운 얼굴을 애써 이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굴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 또 말씀을 붙잡고 교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얼굴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고자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더욱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보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약 1500년 전에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났고, 제가 2년 전에 요르단의 그 느보산에 갔는데요.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죽은 장소, 또 모세 기념 교회가 있고, 또 모세가 그 놋뱀을 만든 지팡이 그 모형 형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골짜기에 이제 묻혔는데 어디에 묻혔는지는 지금도 이제 모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약 900년 전에 엘리야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고속 직행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 곧 율법과 선지자가 말하는 바를 모두 이루시는 바로 메시아가 되심을 말해 줍니다. 또 이 세 분이 대화하신 내용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별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 사람은 인류 구속 역사의 완성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를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고심하며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도 마땅히 이런 분위기에 동참을 하고 더욱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제안합니다. 원래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 방황하던 것, 그날을 기억해서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은 예수님용, 모세용, 엘리야용이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초막도 그 옆에 짓고 싶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영광 중에 푹 쉬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비전 투어를 갔다 왔는데요. 천사섬이라고 하는 그 신안군 그 중도의 엘도라도 해변에서 요즘은 또 몽고 텐트가 있어서 하루에 이제 3만 원이면 거기서 잠도 잘 수 있고 먹을 것도 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원한 그 몽고 텐트에서 수박을 잘라 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뭐 형제들이 시험거리도 없고요. 다 이제 옷 입고 다니니까 이게 아주 정말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초막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초막 신앙은 현실의 십자가와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 영광 중에 안주하고픈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어떤 방향을 주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빛난 구름이 몰려와서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베드로가 이제 헛소리를 하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구름으로 그의 입을 딱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Listen to him. 이 말씀도 사실은 구약 말씀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선지자는 일반 선지자가 아니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또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제자들의 신앙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적해 줍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히어링이 있고 리스닝이 있습니다. 히어링은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스닝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마음에 담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모스크바 가는데요. 수양에 그것은 영어로도 안 하고 러시아어로 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자막을 띄우지만. 그래서 여름수양회 이후에 한 달간 제가 매일 영어 이제 2시간씩 리스닝 연습을 했긴 했는데 또 우리 지하나 자매님이 우리 집에 한 열흘간 머물면서 루디아 목자님이 CBF 거기 2세들 또 현지 목자 자녀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러시아를 직접 연습해 보도록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러시아말 하나도 모르고 그냥 히어링만 됩니다. 리스닝이 안 됩니다. 들리긴 들리는데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물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반발하고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잘 들어왔습니다. 잘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 중에서도 더 잘 들었기 때문에
핵심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잘 들었는데 왜 또 listen to him 하고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개입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답답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들으라는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 그 안 듣고 싶은 말씀도 리스닝을 해야 되는데 히어링 해버리는 그 말씀조차도 들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또 팔복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또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려라고 하는, 뒤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모나 자녀나 자기 집이나 전토까지 버려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까지도 제자라면 들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이제 자기를 믿는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예수님이 영광의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개각 때 좋은 자리 차지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좀 편해보고 좀 안락해 보고 싶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나이도 되고 3년간 따랐는데 세상 친구들과 비교의식도 들었습니다. 제자 생활 초창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이제 정착하고 기반을 닦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 또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도 여기저기서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본적인 친구, 또 각종 미디어 방송 매체, 또 인본적인 신자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한결같이 십자가 없는 너 자신의 행복을만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편한 안락한 삶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 은혜를 즐기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자기 안에 그 욕망의 소리도 이제 들려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가을이 되는데 옆구리가 시려올 것입니다. 이제 가을 되기 전에 연애 한번 해볼까? 내 청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은 너무 억울하잖아. 화려한 내 20대의 끝도 이렇게 허무하게 지나갈 것인가 하면서 이제 내면의 그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위에서 얼짱거리는 근사 남친, 여친 후보들이 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낚아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런 이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죄악된 음성에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삶의 유일한 원칙이 되고 헌법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하는 것은 영적 생명과 직결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구원하기 원하는 영적 기모거리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라고 과연 외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내면이 안일과 편함과 또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예수님처럼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건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예수님의 그 모든 삶과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생명 얻는 길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자 하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이 임으로 주관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헤롯은 메시아의 선구자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권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일행이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꿇어 엎드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이 소년의 증상은 간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뇌신경 회로의 손상으로 선천적인 간질보다는 이 소년은 귀신에 의한 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그의 몸과 마음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날 피서가면 막 물속으로 깊은 곳을 뛰어들고 불이 나면 그곳에 뛰어들었습니다. 각 곳에 막 화상이 들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소년은 그 외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이런 상태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쓰러진 채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안타깝게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기 패역하다는 것은 삐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을지라도 현재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 그들은 전도 여행 나갔을 때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믿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본문에 보면 패역하다라는 말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 삐뚤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더 삐뚤어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은 산 아래 남겨놓고 세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제자야?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제자도 아니고 따까리야? 주님은 우리를 정말 신뢰하지 않는 게 분명해. 우리는 언제나 찬밥 신세야, 들러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신뢰가 점점 금이 갔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신뢰인데 그 신뢰의 금이 가니까 당연히 믿음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남은 것은 시기심, 미움, 또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목청껏 귀신아 나가라 외칠지라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목만 쉬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아무런 권능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겨자씨 한 알과 큰 산을 대조했습니다. 큰 산을 앞에 보이는 이제 헬몬산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겨자씨 한 알과 큰 산, 이거 사실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에게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지고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위대성입니다. 여기 겨자씨 한 알은 원래 그 지극히 작은 양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관형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란 말씀은 아무리 작은 양인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믿음이 있기만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또 온전한 믿음만 있다면 그 크기에 상관없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가 제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은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믿음은 나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뢰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 생활을 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시대에서 가져야 할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심지어 이 권능을 부여받았다 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에도 도전할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상과 같이 여겨지는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둔 분도 있습니다. 의조는, 지조는, 또 약대 시험. 그래서 그것들이 정말 상과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우리 호진 목사님은 이제 3번째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정말 태산이고, 또 어떤 분은 뭐 직장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떨어질 때 이 직장이 태산입니다. 또 제자 양성, 이 태산입니다. 근데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도저히 이것만은 불가능해, 이것만은 할 수 없어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편한 길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은 바로 좁은 길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길이 큰 상과 같습니다. 뭐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이 고난받는 거 이게 도저히 못하겠어, 거부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경험을 넘어섭니다. 또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분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태산 앞에서 믿음 없어 주저할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큰 산을 옮기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바로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본래 창조주의 영광을 가진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또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또 만왕을 다스리신 왕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장차 영광스러운 이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겨자씨 하나과 같은 온전하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큰 산을 옮기고 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로서 우리의 특권이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